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한 문장의 어떤 내 가치관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드 신천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포섭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또 넘어가요. 무슨 뜻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신앙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묻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 왜 믿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핵심에 대한 어떤 단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영생을 얻으려고 믿어요. 물론 이제 불수적으로 이 땅에서 뭐 복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불수적인 거고요. 저는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복 받는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수십 주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가 된다면 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고 목표고 방향성이 돼야 된다. 맞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이분에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왜?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러면 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연세 드신 분일수록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영접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라는 부분을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안 되면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을 볼까요? 천국을 무엇을 얻는 곳인가? 천국은 무엇을 얻는 곳인가? 제목이 약간 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인가? 어떤 분들은 천국을 뭘 얻기 위해서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 나눌 때는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시작이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시작되죠. 근데 이거를 참 성경은 쉽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이 마태가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들들이래요.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길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절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다. 네? 무엇을 요구한다고 달라는 거죠. 예수님 뭘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뭘 요구할까? 먼저 여러분들 그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 약간 좀 심하게 말하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은 뭐 앞으로 더 성공할 케이스나 뭐 부와 권력이나 이렇게 그런 자리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30년 전의 인생이 지금 인생이랑 많이 달라지셨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면 계속 어부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모가 어부면 자녀도 어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라면 내 남편은 어부지만 자식도 그렇게 살길 바라실까요? 자꾸 질문 던져 죄송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모들이 희생하는 이유가 물론 나도 잘 살고 있지만 내 자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물론 뭐 내가 뭐 삼성전자 회장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아빠 따라서 그 더운데 새벽에 가서 일하고 하면 맨날 탄 얼굴에 그리고 물고기 잡아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인생에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가 어떤 기도 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그에 나가 그 일을 구하세요. 정말로 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내가 10%, 100%의 어떤 기도를 뒀을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 몇 프로 하세요? 10%?
어느 비중이 더 큰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 비중이 그새 아니면 내 자녀, 내 아는 사람, 가족들 위한 기도가 더 큰가요?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자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말하는 한 자리 주소를 아는 그 지역이 없냐면 지금 이 땅이 아니에요. 왜? 지금 야고보 요한이 지금 더 나아질 일이 없죠. 그럼 어디에서 말하는 걸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 천국 가면 우리 아들들한테 한 자리 주세요. 지금 이 땅에서 별 소망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요. 같아요. 같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똑같은 거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천국 가면 지금은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여 대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예수님이 대묻는데, 그러면 야고보, 요한 이 엄마만 이 말을 할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맨 먼저 부른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장황히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스토리를 앞에를 알아야지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 볼게요. 자, 먼저 18절 찾게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들의 양들과 그 형제와 그의 아버지를 스베레와 배에서 금을 굴린 것을 보시고 오르시니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시고 이제 공세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4장 후반절에서. 그리고 맨 먼저 하신 일보다 제자를 부르셨는데 처음 부르신 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르신 게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어부 출신은 잘 아는 사이였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셋이 잘 다녀요. 예수님 같이 잘 다니시고, 왜? 시골 같으니까 소통이 잘 됐겠죠. 그냥 끼리끼리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맨 먼저 부른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들이 예수를 그냥 쫓나요? 20절. 베드로, 안드레는 뭐 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가죠. 그물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밥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쫓으라고 밥벌이 버리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꼭 쥐고 계시나요? 다 놓으셨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뭐 버렸나요?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더 세죠? 베드로, 안드레는 옛날에 그물만 버렸는데 야고보, 요한은 뭐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그럼 이 정도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래 그래야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는 믿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네? 여러분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행동 안 옮기지 않아요. 아멘 할 거예요. 이거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멘을 해요. 근데 실천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전히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잘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죠. 그쵸? 아버지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이나 지금 아버지들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뭘 원하냐 대물으시죠? 예수님의 대화법을 성경 이런 대화법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으시는 거, 너 그거 주면 뭐 할래? 그럼 여러분 그 답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 여러분들 자녀를 기도하실 때 그래? 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할래?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답 갖고 계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확실한 사람한테 줘요. 김 목사, 너 예배당 줄게. 그거 갖고 뭐 할래? 답이 있어야죠. 아, 그냥요. 안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세배대 엄마만 이 말 하고 있을까? 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몇 군데 찾아보고 이런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해야 됩니다. 10장 35절 72쪽 10장 35절 말씀 72쪽.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성경을 찾는 교회죠. 자, 10장 32절 말씀,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마가복음 어머니가 싹 빠졌고 아들들 야고 요한만 나왔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거 기록하지 않았으면 엄마만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근데 마가는 엄마 얘기 빼고 베드로 아니야 야고 요한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합치면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은 엄마만 온 게 아니고 야고보 요한이 엄마 데리고 온 거예요. 셋이 와서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할 때 다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0장. 네. 20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문? 20장 맞나요? 20장에 그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볼게요. 자, 20장 몇 절이었죠? 19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1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부분을 세 번째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곧 죽을 건데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지금 예수는 어떻게 죽으시죠? 아주 편하게 죽으시죠? 아주 깨끗하게 죽으시나요? 어떻게 죽으시나요? 말씀해주세요. 고통스럽게 죽으시죠. 고문당하시고 피해가 죽으시죠. 지금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게 생겼는데 야고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엄마는 와가지고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화 안 나시겠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죠? 좀 쉽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엄마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하고 애들이 와서 그러는 엄마 밥 줘. 근데 화나시죠? 난 아파 죽겠는데 남편하고 애들이 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럼 이 사람들 뭐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배고파. 엄마 아파도 괜찮아.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면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 요한 엄마 이 세 명이서 그럼 이 본문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라는 거죠. 본문이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저 앞에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빨리 죽으셔요.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한 자리 차지할 거 이런 내용도 있지만 앞에 본문들을 제가 짧게 넘어갈 건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오늘 이 본문이 왜 나온지 아실 거고 마지막 절에 대속물이 왜 나온지 아시게 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가볼게요. 이제 쭉쭉 나갈 거예요. 17장 1절 보시면 또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20장 껴놓으세요. 자, 마태복음 17장의 1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읽지 마세요. 집안 읽으세요. 이게 벼라산 사건인데 벼라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세요. 그 옆에 누가 오냐면 한쪽에 엘리야, 한쪽에 모세가 오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구약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율법의 완전히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 엘리야는 죽은 사람에 산 사람이에요. 죽었죠. 오래전에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데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야고보, 요한하고 베드로는 엘리야, 모세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알아봅니다. 무슨 뜻이냐? 천국 가면 우리는 알아봐요. 누군지를.
근데 너무 좋아서 이 제자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이곳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줘서 살아요.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돼. 왜 나 십자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베드로, 야고, 요한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천국 괜찮은 곳이네? 멋져?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짓자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7장, 18장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에서 큰 사람. 지금 계속 무슨 얘기 나오죠? 천국 얘기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보면 자,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가냐? 27절 너 남을 죄짓게 하면 너 십족하게 하면 네가 뛰어들어. 이런 얘기 그 전에 나오죠. 여기서 뭐 성전세에 나오고 죽은 거 부활 나오죠. 계속 천국 얘기하고 18절에 천국에서 큰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에 큰 사람이냐 나와요. 어린 자를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본문 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럼 낮아져야 되는 건가? 18절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어린아이로 다 되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 들으면 돼요. 그럼 19절 또 죄를 범하면 눈이 죄지면 눈을 빼버려. 그게 영생이나 그쵸? 두 손 두 발이 어떻게 죄를 지면 잘라버려.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려고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빼버려요. 그럴 분이 계세요? 내가 두 손 두 발이 죄를 지면 천국 못 가니까 다 잘라버리래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근데 비유죠. 그거보다 영생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 장애인 사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고 죄 얘기 나와요. 천국 얘기 나오고 종비유 나오고 또 19장에 가보세요. 자, 이혼. 갑자기 이혼 얘기가 뭐냐면 자, 19장 이혼이 뭐냐면 천국과 이혼에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신부죠. 예수님 신랑이죠. 우리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 어떤 얘기냐면 19장 8절 읽어볼게요. 먼저 19장 8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어림을 허락할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천국과 이혼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부인데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여자랑 이혼하는 걸 합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악용을 해요.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있잖아요. 자의적 해석해가지고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들이 따르는 법이 모세의 법이잖아요. 구약에서. 그거 말씀하실 때 8절 예수께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까 여러분 학생부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단어를 쭉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재밌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혼 증서 달라고 모세한테 떼쓴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떼쓴 거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줘요. 완악함 때문에. 그래 한번 살아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천국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16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재물 많은 청년이 이 사람이 왜 왔냐면 16절에 왜 왔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떠나가죠. 그렇죠? 떠나가요. 재물 때문에 그게 바로 나오는 거고. 자, 20장 넘어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 이것도 무슨 얘기죠? 천국 얘기하는 거죠. 자, 포도원 품꾼 비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놀던 사람이 밖에 어떤 사람 새벽에 어떤 사람 뭐 아침에 저녁에 오는데 그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줘요.
그랬더니 맨 먼저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세요. 2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것이 이 사람에게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 내가 너랑 그렇게 약속했지 뭐 일찍 와서 열심히 하면 많이 준다고 약속했어? 사람들이 천국 얘기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거야. 그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스토리 몰라도 돼요. 그럼 쭉 지금까지 쭉 아까 앞에 변화된 사건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가 어떤 내용 같으세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야기? 이혼 증서? 근데 이렇게 이혼 증서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주님 말씀 따르기 싫어서 장가들지 않는 게 더 낫겠냐 이렇게 반항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영생은 깊게 하다 보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그 천국을 잘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내 안에 있을 거야 떨어질 거야 라는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야고보 요한 엄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바로 뭐가 나온다고? 포도원 푸른 비유에 가면 한 자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천국 경험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그거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야고보 요한 천국 봤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다 천국 말씀하셨어요. 설명해 줬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왜 예수 믿는지, 왜 예배당 나오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20절) 후반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예수 왜 믿어야 된다고? 영상 얻으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실천들이 좀 난리가 났어요. 집에도 안 가고 기숙생활하면서 돈 벌면 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왜? 영상 얻으려고.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네가 말하는 그렇게 한 자를 얻으려면 너 나처럼 똑같이 해야 돼.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씀이나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자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만약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세배대 어머니나 세배대 아내나 이 야고보 요한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한테 질체해 주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아멘. 그래 너희들 그런데 여러분 야고 요한이 또 어머니 이렇게 죽는다가 우리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죄 없는 존재만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 오직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노력을 한번 해봐. 그게 가능할 것 같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여기서 뭐가 붙어있죠? 과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신천지처럼 재산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 못 얻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들을 뭐 애를 써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뭐 한 자리 차지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설교 들어도요 가족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럼 왜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죠?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럼 다른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 원하는 게 있죠? 뭔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김일중 목사한테 원하는 게 뭐 있어요? 한 자리 얻으려고 한다. 1번, 2번 재산 팔아서 바치기 원한다. 3번 음덕씨 성교사 가서 순교하길 바란다. 3번 중에 4번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 가난하신 분이죠. 예수님 뭐가 필요하신 분이죠. 예수님 권력과 능력이 필요하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왜 해줘요? 뭐 나중에 얻으려고요? 왜 하시나요? 그냥 자식이니까. 근데 왜 자식이니까 왜 하냐고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통스럽게 죽어하는 이유가 오늘 이들처럼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팔다리 잘라. 눈 빼.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그런데 눈 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팔다리 자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죠. 우리가 재산 다 환납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함께 동행하자. 그 동행을 영원한 천국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뭘 원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죠? 찾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말하는 기도와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100% 순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뭐 주세요, 뭐 원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도만 한다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보면서 나는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24절 말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럼 아까 베드로는 그물도 버렸어요. 여기 베드로 없죠? 야고 요한만 있어요. 그럼 열 제자는 나머지잖아요. 그죠? 열받은 거지. 왜요? 그럼 예수님 곁에 야고 요한이 들어가면 나머지 제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리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예수를 쫓은 건 경쟁자라는 거,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달라고 원하는 경쟁적인 것들, 자본주의. 그럼 천국은 그런 것인가요? 뭔가 잘하면 더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 왜 쫓는 거죠? 자, 그 몇 가지는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이들한테 화를 내실까? 2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 화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죠? 교육시키는 거 다시. 왜? 예수님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이 땅에서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죠. 그럼 이 정의 상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시 교육시켜야죠. 근데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불러다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쓰고 이 사람 잘하면 쓰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 세상은 그래. 근데 내가 그런 존재니? 26절 말씀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믿지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힘이 쓰고 권력을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천국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잖아.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부분 변화한 사건부터 이 부분을 쭉 이해하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20장의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이 세상처럼 자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얻고자 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교회는 그렇잖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그쵸?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높고자 하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어.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신앙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다? 같이 가자.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왜 드리세요? 왜 드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고 내가 뭘 해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는 으뜸이 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나 뭐 안 줘도 돼요. 왜?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뭘 드리면 뭘 받아야 돼요. 그건 사랑. 대속물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남이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우리를 섬기려고 온 거지 뭘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 말씀하시려고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장에서 예수님 들어가시죠? 이제 죽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이 말씀 정리할게요. 다 순교했죠. 어떻게 순교했죠? 이렇게 막대 먹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자. 그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종교와 생활하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그 날에서 꼭 뵙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또 얻었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하나의 삶의 과정을 겪는 것 뿐이에요. 더 이상 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응답받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전히 야곱 요한처럼 어머니처럼 예수님 뭘 주셔라는 그 단계에 계시다면 그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런 고백도 하신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만 띄어서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 변화산 사건부터 쭉 읽다 보니 이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누가 우리에게 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에 감사해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없다면 여전히 이 야곱 요한이나 이들 어머니들처럼 예수님께 와서 계속 세상적인 것만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아멘.